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식을 통하여 그 방에는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미련한 자는 범죄할 생각만 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재는 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랴. 네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시랴. 그분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네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네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네 앞길이 열리고 네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시어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은 장래에 소망이 없다.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누가 막겠는가? 이어서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밑줄을 긋으면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말씀은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6절이에요.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개인주의, 또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가 이제 팽배한 시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과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또 하나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 말씀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 전략가들이 많아야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은 전략 자체에 분명히 이제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지만 그 전략들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전략들, 남을 해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과 많은 의논을 통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이제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단추 중에 첫 단추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나 문제나 여러 가지를 나누고 또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업에 있어서도 이제 경쟁 사회에 이제 돌입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1등, 2등 나누잖아요. 너무나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고요.
대학 이름이 다 똑같지가 않죠. 다 소고기 등급 나누는 거 마냥 나눠 놓죠. 근데 그러한 경쟁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그 나눔과 또 나눔을 통한 시너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선한 전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고, 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전략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목되어서 본 것은 10절인데요.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요. 이 구절이 정말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나 낙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해줘요.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다.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것도 필요하다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낙관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긍정의 마음을 품는 것은 좋은 건데, 그 긍정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 이거 돌파하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빠진 긍정의 어떤 사고방식들은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직자들에게 부여되는 말씀들이라고 했죠. 11절을 보니까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관리들,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말하는 뭣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다른 애들을 괴롭히거나 우리 친구들을 괴롭힌다면,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어느 곳에서라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한테라도 말해줘라 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친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왕따를 시키거나 그런 것을 보면요, 그 잘못을 꾸짖어 주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복수할까봐 뭐할까? 여러분, 일단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고 했죠? 문제를 나눠야죠. 선생님과 나누고요, 또 우리 교회의 사람들과 나누고요, 부모님과 나누고요. 충분한 그 전략 속에서 그리고 또 즉시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옛날에 어떤 친구가 생각나는데, 박모모라고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품행이 바른 친구였어요. 정말 품행이 바른 친구였어요. 중학생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애들 돈도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건들질 않았어요. 왜 건들질 않았냐면, 바른 소리를 하니까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뭐하다 하더라도 옳은 소리에 있어서는요, 그 권위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 길성이는 좀 애가 똑바르고 올바라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옳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짊어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분명한 권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위와 함께 여러분과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또 공동체가 있다는 것 믿고, 그 든든한 백 믿고,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게요. 자, 13절, 14절 보면요, 오늘은 사실 다 줄을 껐는데요, 다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살살. 왜? 말씀도 지혜도 우리 영혼에 달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동체에서 전략을 얻어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하여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일 텐데,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았나요?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내 영혼이 살 길을 얻어내고 내 영혼이 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지만 악인은 재앙에 닥치면 망하고 만다. 의인도 분명히 넘어집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일진들이 우리들의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다 무너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악한 사람들도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우리 친구들 용어로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에 함부로 깝시다가 이제 쳐 맞는 거야 이제, 그치? 우리 남자친구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저렇게 깝시다 쳐 맞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고,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도 깔깔거리거나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원수 같은 자라도 저 원수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영원토록 지옥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복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셔서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대요.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영혼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에 있어서 저의 나눔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두서없는 이 편안한 나눔에 괜히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늘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든든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